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 우리 그리 많지 않은 구절이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보인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철 되면 우리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떠나고 여행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행 가시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에 관한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780년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정조 4년에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이 중국을 여행한 여행기를 기록했습니다. 청나라의 6대 황제였던 건융제라는 분이 70세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사절단의 일원으로 박지원이라는 분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벼슬이 없었는데 사절단의 수장이 박지원의 한 8촌쯤 되는 친척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이 이제 박지원을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식 직함이 없었던 박지원은 공식 사절단과는 조금 다르게 다니면서 좀 이곳저곳 그냥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견문을 많이 넓혔습니다. 그의 책은요, 그의 여행기는 아주 대단한 명필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이게 책 겉표지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재되어 있는 그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 시체를 보시면 너무 명필입니다. 글씨체만 명품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아주 훌륭한 문장들로 채워져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황제가 북경에 있다고 해서 북경까지 한 3, 4개월 걸려서 북경에 도착을 합니다. 다 걸어서 가는 여행이었겠죠. 북경에 도착했는데 여름이었습니다. 황제가 너무 더워서 피서를 가서 열하라는 허베이성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있는 곳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행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열하까지 가게 된 열하일기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열하일기를 시작하면서 박지원은 압록강을 건너면서 그 책의 첫 페이지 정도쯤에 첫 도입 부분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여 길을 아는가? 아주 멋진 문장을 던지면서 여행을 시작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길을 제대로 알고 가는가? 얘기는 현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렇게 6개월 이상의 여행을 다 돈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돌아오는 마지막 부분에 그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우리에게 던집니다.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라고 하는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도로 눈을 감고 가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행을 통해서 그동안에 쌓았던 추억들, 경험들, 모든 것들을 눈을 감고 되새기면서 그 여행을 이렇게 되짚어 보는 것, 그리고 그동안의 감동과 얻은 교훈으로 그 다음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지요. 요즘은 이런 낭만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행 갔다 오면 사진을 들여다보고 동영상을 들여다보느라고 눈을 크게 떠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이 말은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남겨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산티아고 길을 가시는 분들, 올레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가냐고 물어보면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찾으러 간다고. 나는 여기 있는데 뭘 찾으러 그렇게 멀리 가십니까? 그리고 나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이런저런 걸으면서 모두 다 나름대로의 철학자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 노래에서도 시에서도 인생은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통계조사를 한번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이사를 몇 번 하나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살고 있는 읍면동을 떠나서 이사하는 비율이 2006년도에는 우리나라의 19%, 거의 20%가 이사했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약 한 15%가 이사를 한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7년에서 8년 정도쯤 되면 이사를 한 번쯤 한답니다. 그러니 그 7년, 8년 사이에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가을철이 되면 이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갈 때 아이들과 함께 내 식구가 이민 가방 8개 들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갔습니다. 뭐 처음에 변변치 않은 식기들도 없어서 여러 빌려서 먹기도 하고 신문지 깔아놓고 먹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6, 7년 정도 살다가 왔는데요. 한 중간쯤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사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사를 할 때 차를 2대 빌려서 이사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줍고 얻어서 만든 짐들이 집안 곳곳이 쌓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마치고 들어올 때였습니다. 들어올 때 그 짐들을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요. 가지고 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 불러다가 원하는 것들 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책 몇 권 하고 컴퓨터 산 거 들고 왔거든요. 그때 느낍니다. 인생은 이렇게 나그네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별반 소용이 없구나. 이사 가게 되면, 나그네처럼 가게 되면 모든 것 다 버려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나그네 길입니다. 그 나그네 길 인생 살아가는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우리 그 이웃사랑 결혼식입니다. 멀리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하고 또 이주해서 살아가는 두 사람의 결혼식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한 분은 한국 분하고 베트남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거의 한 20세 정도쯤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만나서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좋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는 일을 하고 돌아와도 집에서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늘 이렇게 술에 절어서 살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장을 마치면 그 술을 다 끊고 곧바로 집으로 오게 돼요. 두 사람이 함께 이루는 그 가정 가운데 삶에 의미가 생겼고 목표가 생겼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반면 그 먼 곳에서 오신 그분도 남편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는 이 행사가 이런 분들에게 그 가정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주는 그런 좋은 행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다음 한 커플은요, 이제 베트남 커플입니다. 이 여자분도 역시 한국 분과 결혼해서 국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해서 그만 자녀가 생겼는데 이 한국 남자분이 자녀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를 종용했는데 이 여자분이 아이를 그냥 낳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이 남자는 이 여인을 이혼합니다. 그래서 시민권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버텨내려고 한글학교에 다니며 한글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그 한글학교에서 같은 베트남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결혼해서 한국 남자분의 아이인 한 첫째 아이와 그리고 이 두 분이 결혼해서 낳은 세 아이를 양육하며 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제가 도와 결혼 예식을 돕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그 나그네 길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길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그런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일들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내가 잘한 선택도 있고 내가 실수해서 잘 못한 선택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 우리 감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97번째 강해입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역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차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여행 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베소에 있다가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잠깐 들렸다가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잠깐 보고 너희들과 교제한 이후에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연보들을 거두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우며 내 여정을 마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17년에서 20년 가까이 여행 나그네 길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학자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모든 길들을 다 키로수를 다 한번 합쳐보면 거의 2만 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만 킬로면요, 서울 부산 400킬로로 잡고 서울 부산을 약 한 5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길을 20년 동안 걸어서 다녔던 그런 사도 바울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런 어려운 나그네 길을 자초해서 걸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길 가운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걸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에 목표가 없이 그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라고 우리를 소개하지만 정처 없이 떠돌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나그네 길에 확실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음을 압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단순히 그 순간만을 볼 때 나그네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겪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그 삶의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확실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처 없이 떠도는 그 나그네 길 가운데서도 그는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여러 곳으로 흩어지지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길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7절 말씀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어디를 들려서 그 다음에 너희를 들릴 텐데 근데 이 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길 가운데 알았습니다. 그가 계획한 많은 길들이 막혔고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그 길을 돌아가야 할 때도 많았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러나 그 헤매는 그 과정 속에서도 바울은 그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너희들과 잠깐 스쳐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랫동안 너희들의 삶을 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게 어떤 전도 유럽의 지도입니다.
여기가 안디옥인데요. 그 밑에가 예루살렘이고요. 안디옥에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그리고 구브로로, 살라미로, 바보로 이 사도 바울이 옮겨 다니는 길을 한번 보십시오. 네, 정말 정처 없이 헤매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그러다가 요 지역에서 헤매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도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침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을 거쳐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수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번엔 조금 더 멀리 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를 들려서 암비볼리, 아볼리아, 여기가 데살로니카까지 베레아를 들려서 그리스 아테네까지로 갑니다. 그리고는 고린도에 갑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들러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있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교회를 두고 불과 한 달 정도쯤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생겨진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또 정처 없이 또 헤맵니다. 나그네 길을 갑니다. 그래서 다시 가이사랴를 질러 안디옥으로 복귀합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곧이어 금방 또 짐을 꾸려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떠납니다. 안디옥을 다시 출발합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갈라디아로 들어서 부르기아로, 에베소소, 마게도니아, 아가야, 에베소,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로 갑니다. 아마 요때 에베소에 있을 때 요때에 지금 우리가 읽는 요 본문을 고린도전서를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에베소에 있을 때 내가 이제 마게도냐를 들러서 너희 어디로 가고 싶으냐? 고린도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를 들려서 그리고 나서 너희와 함께 지나며 너희와 다시 회포를 풀고 그리고 다시 빌립보를 거쳐 드로아를 이렇게 해서 다시 두로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여정을 계획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당신들과 만나 회포를 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상전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서로 분당을 지어서 싸우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며 그의 인생의 막바지를 다다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그의 나그네 인생들 가운데 그가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은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만나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그 성도들을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그 나그네 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만났던 여러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 그 모든 일들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부탁했습니다. 내가 여행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을 한번 도웁시다 하고 이 도움의 손길을 얻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간디라는 분이요, 어느 날 한번 기차 여행을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헐레벌떡 뛰어가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 기차에 올랐답니다. 그런데 기차가 떠나는 순간에 그 남은 신발 한 짝을 간디가 얼른 창밖으로 훅 던지더라는 거예요. 수행하던 사람이 아니 그 신발을 왜 바깥으로 던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신발을 한 짝을 잃어버렸으니 한 짝밖에 없는 신발은 아마 소용이 없을 겁니다. 나는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혹시 그 신발을 주스면 주순 사람도 소용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신지 못할 바에는 바깥으로 던져서 그 줍는 사람이 한 켤레를 다 주어서 그것을 신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랍니다. 자, 그 찰나의 순간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안타까움, 그리고 그 아까운 그런 마음들, 그 순간에 다 버리고 나머지 한 짝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인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그네 길 가운데 그 오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내 것 더 가지기 위해 움켜쥐십니까? 아니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서 다 내려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걷어서 내가 저 예루살렘 교회에 도울 수 있도록 나를 보내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 다 같이 나그네입니다. 이제 곧 얼마지 않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며 도로 눈 감고 여러분들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자가 많음이라. 그를 대적하는 자가 너무 많아서 자기의 가는 그 계획들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동안에 겪었던 그 많은 인생들을 함께 나누며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 이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이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잘 산 인생 아닙니까? 수많은 나라를 돌아본 그게 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가진 그 추억들이, 그래서 가진 나의 이 좋은 간증거리들이 많은 것이 인생 아닙니까?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추억이 많아야, 그런 간증들이 많아야 잘 사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추억들, 그런 간증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정처 없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화살표가 보이십니까? 저 화살표 옆에 개미가 한 마리 있는데요, 이게 개미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개미의 여정을 추적해서 그린 그림이랍니다. 개미가 먹이를 찾기 위해서요, 정처 없이 헤맵니다. 먹이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그걸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헤매고 다닙니다. 좌충우돌합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합니다. 꼬불꼬불 갑니다. 근데 이 개미가 어디서 먹이를 찾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다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직선으로 된 부분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저 끝에 있습니다. 개미가 아마 먹이를 거기서 찾은 것 같습니다. 개미는 먹이를 찾자마자 자기의 원래 출발 지점으로 직선으로 달려가 그 먹이를 자기의 동료들에게 알리거나 자기의 집으로 그 먹이를 운반했다고 합니다. 이게 개미의 여정입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정처 없이 헤맨다는 것은 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그 인생의 목표를 도달하는 순간, 그 본향을 향하여서 일직선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미물인 개미조차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이 정처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어쩌면 무모한 낭비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 모든 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녀온 그 모든 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나는 실패만 했다고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그 모든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목표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 목표를 발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달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걸 알았습니다. 마치 이 개미의 여정들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여정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이 돌아다니는, 그의 20년 동안 20만 킬로를 돌아다니는 그의 발걸음 속에서 생겨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만나게 되는 모든 그곳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이 일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눈을 감고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인생 이사를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얼마나 뺑뺑 돌리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일까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발견하면 그 천국을 향하여 일직선으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우리 함께 다시 만나 회포를 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